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갖게 해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소망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곤고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당신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과 3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빈들에서와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서로 다른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에레모스라는 광야라는 그런 단어이고요. 혹은 뭐 빈들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같은 뜻을 시사하는 말 그대로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자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으로 임하셔서는 그 광야에서 생명을 가르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또한 광야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야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광야가 가져다 주는 이미지는 아마 척박하고 그리고 춥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마실 물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위험한 동물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 즉 사막,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광야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광야하면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광야이죠. 그것이 사실은 어디냐면은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곳으로서의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광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계속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누리며 그곳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1차적으로 인도해 놓으시고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보아라, 거기에 진정 너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나라는 영이 있는지, 보아라,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는 나 여호와가 그곳에 있는지 보아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게 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이라는 광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광야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뭘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내줄 수 없는, 물도 줄 수 없어요,
양식도 줄 수 없어요. 길도 내어주지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는 광야로 끌고 가신 것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하신 거냐면은 애굽이라는 곳이 그들에게 진정 광야였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종살이를 해본 끝에 그곳에서는 생명이 없음을, 그곳에서는 온전한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이 없음을, 그곳에서는 그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기에 그곳은 진정 그들을 살려내는 광야가 아니라 죽이는 광야요. 그 애굽의 백성들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광야로 착각하여 그곳에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광야로 끌고 내오셔서는 그곳에서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을, 그 길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또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그 세례 요한, 혹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라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광야의 성도들, 광야의 선지자들, 광야에서 외치는 사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으로 담아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요, 광야에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의 제목 중에 우리가 뭐 창세기니 출애굽기 등등 이렇게 성경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름 중에서 광야에서라는 성경의 책 이름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66권의 책 이름들을 보면은 어디 광야에서라는 책을 여러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모스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뭐 여러 등등은 있지만 여러분 광야에서라는 책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라틴어 번역으로 물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의 본래의 제목을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히브리어 책명에는 광야에서라고 책 이름이 되어 있는, 그렇게 이름되어 있는 그 성경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한문적인 어떤 한자를 갖다가 쓴 것이죠. 그건 라틴어를 가지고 영어에서, 영어를 또 한문에서, 한문에서 또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해서 결국 민수기라는 말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베 미드바르예요. 베는 뭐뭐 안에서,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혹은 광야 안에서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민수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이라는 게 진짜 광야예요. 어떤 의미에서 광야? 생명을 주지 못하는 광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는 생명이 있는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두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생명 없는 애굽에서 생명이 있는 광야로 끌고 나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면 이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소리로 이들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종들, 모세를 위하여 여호수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사사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 집사님들, 성도들, 이들 모두는 이렇게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들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시내 광야 회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냥 연속되어 있죠. 시내 광야 회막. 명사 세 개가 연속되어 있지만 원래는 시내 산, 그리고 시내 산에 있는
광야에서, 이런 얘기예요. 시내산 자락을 갖고 있는 보다 넓은 광야가 있겠죠. 그 광야 안에 시내산이 있는 거고요. 시내산 아래짝에 회막이 하나 지금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으라고 하셨던 그 회막이 있었죠. 그 회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회막 안에, 근데 이게 회막이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그냥 회막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문으로 말하면 모일 회자에다가 이 막이라는 거죠. 뭐 텐트라는 얘기죠. 그럼 모임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오헬 해서 그 성막 안에서, 근데 어떤 성막이냐? 모에드를 갖고 있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 모에드가 회자에 해당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이 단순히 모임이라는 회자로 번역하기 이전에 본래는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번 오랜만에 1장 14절 네 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할 때, 징조와 계절에서 계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모에드예요. 이 계절에 해당되는 단어를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회막의 회자에 모인다는 말로 지금 쓴 겁니다. 본래 이 단어가 뭐냐면 모에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야하던데 본래는 appoint, 정하다, 작정해 놓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적 의미가.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광명체를 넣어주십니다. 그럼 넷째 날에 그 광명체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뜻, 작정해 놓으신 뜻, 섭리 가운데 약속해 놓으신 당신의 언약을 들추어낼 것들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로서 이들이 뭐를 들춰내냐? 계절이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추어내는 곳이 바로 어디냐? 네 번째 날에서 설명되고 있는 성막이에요. 왜 제가 이걸 성막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네 번째 날에 해당되는 그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여기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있는 곳이 어디냐? 성막입니다. 성막의 지성소가 빛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바로 그 지성소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추어 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회막이라는 이 회자는 단순히 모인다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 그 작정해 놓으신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냐? 성막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당신의 음성과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셔서 그 소리를 우리 육체가 들면 듣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뜻들을 담아놓은 곳이 바로 모에드라는 회자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때를 완성시키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임하심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들춰 알려주는 곳이 바로 오헬이라고 하는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회막으로 번역한 건데, 이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성막 안에서, 그 성막을 확장해서 말하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가르치고, 계획하심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펼쳐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이다. 그럼 애굽에서 끌려 나온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던 옛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의 것을 버리고 어디로 데려가시겠다 약속하십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죠. 이때 젖과 꿀은 생명의 말씀이 흐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땅에 흐르는 게 아니겠죠. 땅이라는 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될 이 땅 안으로 젖과 꿀이라는 생명,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왜? 생명은 젖은 생명이요, 꿀은 달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는 생명이 넘쳐서 기쁨이 소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삶에서 여러 가지 기쁨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도 이상해지고 뭐 이러는 것들 아니던가요? 그러나 한 번 들어오면 영원토록 있게 되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가르치시는 곳이 광야 회막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12 정탐꾼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는 그것을 보고 정탐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모세 앞에 보고하는 이야기가 13장 27절 이하예요. 자, 10지파에서 나온 10사람과 2지파에 나와서 나온 2사람 이렇게 쭉 나눠지죠. 그래서 먼저 10지파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본즉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들이 봤던 건 뭡니까? 겉에 드러난 과일을 보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었죠. 이들은 처음부터 잘못 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겉에 드러나는 어떤 열매들로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이 안으로 흘러야 될 이 땅,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거,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그 안에서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겉에 있는 것만 보고 왔어요. 근데 그 겉의 것을 가지고 그들이 안의 것, 자기들 안에서 맺혀야 될 이런 탐스러운 하나님의 열매라는 과일들이 맺혀야 되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겉으로만 본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안의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 그러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들은 뭐까지 봤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과일 같은 거 풍성한 먹을 것들 먹거리들을 많이 본 것뿐만 아니라 그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이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보다 장대한 거인 같은 힘센 그런 네피림 족속 가나안 백성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우리 가면 저들한테 다 맞아 죽을 것이다. 저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눈으로 두 가지를 다 봤네. 그러니 과일을 본 것도 겉의 것을 본 것이요. 그 네피림이라는 그 후손들을 본 것도 겉의 것으로 본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본다라는 것은 깨달아 보는 것이어야 하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나니까 결국은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네. 그때 갈렙이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능히 이길 것이다 하면서 33절에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하는 그 10지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들어오면서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안 들리겠죠. 공포 속에 빠지니까 더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지잖아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14장 1절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인에 붙잡혀서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그냥 아주 작고 작은 자처럼 보여져 버렸으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네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휘관을 모세를 제껴버리고 새로 세워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소위 쿠데타 같은 것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2절과 3절에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근거는 뭐냐면 이 광야에서 죽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 고생 진탕시켜놓고 여기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논리는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2절과 3절에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의미는 뭘까요? 그들이 진정 애굽 땅에서 죽고 나온 자들이었더라면 그래서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 회개가 이루어진,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 씻음이라는 세례,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발까지 깨끗하게 씻겨지는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의 씻어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무엇 가지고? 그 10개의 재앙 가지고. 그 10개의 재앙이 뭐예요? 10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번이라는 말씀, 10개의 약속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고, 알아들으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듣게 되는 백성들은 애굽에서 죽지 않고 나온 거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알아들은 백성은 애굽에서 죽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 광야는 죽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살아나야 할 하나님의 음성과 양식과 물과 영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친 곳이요, 그곳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정작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곳이 말 그대로 미드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어서 말씀으로만 그런 일이 역사되고 나타나야 되는 곳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못 듣고 있으니, 깨달아 알아보질 못하니, 네피림밖에 안 보여 알아듣지 못하니 과일밖에 안 보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하나님, 장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실 그리스도라는 참된 열매, 그 씨는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이 그런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소리밖에 들려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돌아가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6절에서 그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두 사람, 곧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이들이 보여줍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냐 라고 다음 11절에서 말씀하시죠. 결국은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그들이 다 이와 같이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 보여줬는데 10번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니 10번 계속 시험을 하는, 결국 시험에 그들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이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그 모에드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들려주는 곳인데 그것을 못 듣고 있으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그들은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약속의 땅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믿은 사람, 무엇으로?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마음으로. 해서 갈렙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걸 24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고 그 말씀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 안에서 그걸 조근조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갖게 되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무리 외쳐줘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과 2사람이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 10번을 통하여 진리로 듣게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21장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게 공통분모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들춰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들, 말씀하신 말씀들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이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장은 여러분 노뱀 불뱀 사건이에요. 4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슨 마음? 자기들의 마음으로만 보니까 이게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보지 못하니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니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죽는 곳이 아니거든요. 광야는 살아나야 될 곳인데 애굽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지 않으니까 오히려 광야는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걸림돌이 돼서 광야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가 그들을 죽게 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살려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냐, 이 광야처럼 똑같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을 성도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들을 전부 다 물게 해버리셔서 백성이 거기서 죽어나가죠. 그건 뭐예요? 광야에서 살아나야 될 자들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니까 아직도 경고망동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모습은 이런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걸 여실히 가르쳐 주는 것이며 애굽에서 죽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고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그 표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만 있도록 뒤에 것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들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게 되니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시는 겁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정신을 좀 차리네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붙들고 애원을 하네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8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는 불뱀이 아니요 노뱀이죠. 그래서 불뱀의 역사가 끝나고 노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건 불뱀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가 그 불뱀에 물려 죽고 있지 않더냐. 그러나 너희들은 이 불뱀이 끝나야 되고 이제 노뱀이 인도하는 대로 너희들이 살아나야 한다는 걸 지금 이 불뱀 노뱀 사건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장대에 불뱀을 매달았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노뱀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불뱀은 우리 가운데서 들려져 올려야 할,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서 제거되어야 할, 우리를 무는 거짓된 옛뱀, 그 바로 에덴 동산의 그 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뱀에 여전히 물려있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노뱀을 이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앞에 장 20장에서도 이들이 또 물이 없어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경쟁하여 다투었다고 해서 무리바 혹은 마사,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것으로 이 지역의 이름을 정해버리시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어디서 나눠지냐면은 이 광야에서 나눠져요. 홍해에서는 다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통해 다 끌고 나오세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진짜 무엇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골라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미리 나누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 광야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려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의 성도가 이 홍해 사건 지나고 출애굽의 사건이 지난 한참 후에인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시편 95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6절 이하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이제는 경배하자.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다라는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양으로서 목자 부르는 너희를 인도해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 양들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호와라는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곳이어야 되고 그 음성을 온전히 또 양들은 들어야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더 이상 완악하게 하지 말라. 성도들이여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이런 심령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혹된 백성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해서 1년씩 그 하루를 1년씩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40년을 어떤 40년으로 삼게 되냐? 광야로 진입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맹세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전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모든 백성들은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95편 7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더 이상 하지 말고 무엇을?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그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음성을 정말 당신의 백성 양들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성전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던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10장에 있죠. 요한복음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니까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들이 진짜 진정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이런 만나도 먹고 무리바에서 물도 마셨고 수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죽었는지 아니?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나질 못했기 때문이야. 그저 그들은 만나만 먹었지, 물만 마셨지, 노뱀만 쳐다만 보았지.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은 당신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은 놓치고 다른 것들만 쳐다봤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고도 죽고 물을 마시고도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떡으로 왔고 내가 생명의 음료로 이 땅에 다시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음료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것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조상들이 먹었던 게 뭐예요? 그 앞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때 그 조상들과 지금 너희들이 뭘 먹었다고 말하는 거냐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 그 떡을 먹은 것이냐, 생명을 먹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광야 40년 지나가도록 배나 골케 하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는 않게 하는 그런 육적인 필요나 채워진 것으로 너희들이 혹시 먹은 거 아니야? 그거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육적인 필요,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라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적지 않게 아직도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있고 왜곡하는 수많은 잘못된 광야의 만나들이 이 땅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처럼 먹으면 안 되지. 겉으로 먹고 보이는 것으로 취하는 게 아니란다. 그것은 다 비유여 표적이었던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한 길라잡이요 가르치는 교사들이었고 그걸 교훈으로 삼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임하고 그 광야라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면 이제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그냥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네요.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이며 당신이 아니고서는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하늘에서 오신 당신만이 참된 노뱀이다 라고 증거하여 가르치신 것이 3장 13절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영생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당신의 거룩한 뜻, 그 작정하신 뜻,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가 이제 구원이 이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이제 자유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영이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아 살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위로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설명했던, 그래서 그가 위로할 것이라 했죠. 그게 낙함이라고 했었죠. 그건 회개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탄식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선지자들, 당신의 영을 갖고 있는 종들을 보내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끊임없이 선포했던 겁니다. 그럼 그 위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피조물들이 학소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니냐고요. 그 아들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그 사람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를 인용하잖아요. 그럼 이사야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복음서를 써나가고 있는 누가 또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인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방주 지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노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방주 안으로 인도하여 더 이상 눈물도 더 이상 애통도 더 이상 아픔도 근심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한 영원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이리 뛰고 저리 움직이는 그런 삶이 이제 다 끝이 나고 편안해지고 안식을 누려서 참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는 그 위로를 전해줄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서 이사야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며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우리 본문 즉 40장 5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서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그것에 해당되는 말을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 시대라든가 초대교회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에서는 전부 다 셉투아진트로 성경을 또 동시에 읽게 됐었는데 즉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헬라어 번역에는 오늘 본문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 오늘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그것을 본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지금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셉투아진트란 70인역을 번역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영광이 곧 자기들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것이라는 그 부분에다가 구원이라는 말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육체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을 본 사람들만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뭐냐? 계시록 21장이 말해줍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21장 22절 성 안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의 성전이시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영광과 그 등불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목자가 음성을 주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어디로 가요?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육체라는 것 안에 우리라는 육체라는 모든 만물이 다 육체 아닙니까? 근데 그 육체 안에는 또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생명은 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인 여기 기운이 분다고 했지만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 가운데 불 때 육체는 쓰러지고 그 육체 안에 뭐를 남겨주시냐?
당신의 기운인 영을 남겨주시죠. 그 영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육체로 지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라는 육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갖게 하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할 육체라는 것. 그래서 이 육이 끝나고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자기가 들의 꽃이요 풀이라는 그런 육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영 앞에서 깨달아 할 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그들이 어찌 시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때 그걸 시인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갈급하게 됩니다. 붙잡게 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외치는 자의 영적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보내어져서 그 육체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기운을 불게 하실 것 아니겠냐고요. 그 육체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짓된 생명으로만 갖고 진짜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기운을 불어내는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는,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와 같은 선지자, 사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거예요. 누가는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7장에서 바로 그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던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말합니다. 그때 그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36장 6절 이하에서 얘기하는데, 7장 3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때 이 사람은 누구? 모세입니다.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는 누구예요? 그 모세가 말했으니까 이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기네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원래는 정확하게는 광야에 있는 교회 안에 있었고 이런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장 1절에 그 시내산 광야에 회막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광야 교회, 그 회막, 하나님의 작정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주신 7개의 기명이 쫙 펼쳐져 있는, 그래서 번제단서 시작하여 마지막 7번째인 언약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들춰내시려고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저 모세, 그리고 이 모세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게 되셨으니 여기서 그가 외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꺼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 세례 요한은 목이 날아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다는 건 진리를 외치는 거고요,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그들은 죽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은 자만, 즉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죽고 살아난 그 죽은 자들만, 살아난 자들이니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요한, 사도 요한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는 누구누구 모든 사람, 그들이 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 대열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진리를 이제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음즉 거짓이 없고
이제는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그 썩을 바로 그 육체들이 이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때가 레마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도 레마예요.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것도 레마예요. 그 레마를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낙함, 위로를 받고 누구로? 위로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그때 그들 가운데도 똑같은 성령의 말씀 레마가 들어가니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완악하고 완고해지는 자들이 아니요 다 풀려진 마음,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들로 모두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능력이었으며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하심을 전부 다 깨달아 알아보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또 주님의 말씀 이와 같이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금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 끊임없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